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시간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현실적 해법에 대하여 저희의 주관적인 해석까지를 포함해서 큰 5가지, 큰 5가지에 대한 작은 몇 가지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결혼과 가정과 성에 대하여 조금 더 정돈된 생각에 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암수를 지으시고 그 암수는 성적 결합을 할 때라야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암수라고 하는 것은 볼트와 너트와 같이 결합을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암수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 암수를 지으신 것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치 내일 모르면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되는데, 이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이전 정권의 말미에서 소위 말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문제가 사회적 굉장한 이슈가 되어져 있는데, 그 이슈 중에 핵심이 그렇습니다. 헌법 어디에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한 논의가 있느냐 하는데, 검찰은 공소권이 있습니다. 그 공소권에는 수사권이 전제가 되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법조인이 아닌 저로서는 여러 정보들을 듣고 그 다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공소권이 공중에 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권은 기소권인데, 기소권은 수사권이 전제가 되어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기소를 하는 것이죠.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 처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플러스 창조 질서 그 다음 단계에서 소위 사회 교양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섹터인데, 한 부분인데, 그 성의 결합, 만남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위임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이어서 일부일체로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고, 일부 다처로 살아가는 세대가 있었고, 또 남자 본위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여성이 가장이 되는 그런 가정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지구촌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얼마든지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임상이다. 그 위임인즉 사회 공동체의 계약사항이라는 것이죠. 그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은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중요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것은 동시에 공동체의 계약사항이다. 계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일처로, 그러니까 일부다처로, 아랍 문명에는 일부다처로 지내는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한 아내만 두고 있으면 이야 무슨 그런 놈의 집이 다 있어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시대마다 달리할 수 있는 계약사항인데, 그 계약에 대해서는 약속을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 시간에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은 어떤 신앙의 유무와 따라서 입장이 많이 다르다. 성경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것에 따라서도 성경에 대한 입장이 현저히 달라진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큰 질서 속에서는 창조 질서 플러스 사회 교양론이 있어서 사회 교양론은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공동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란한 제 마음대로 성을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입니다. 범법이라는 것이 있죠. 범법, 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꾸리는데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 그 범법이 되는 것이죠. 약속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문란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질서에 대한 도전, 약속에 대한 도전, 곧 위법사항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법을 이겼을 때는 처벌도 가능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비난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욕만 얻어먹고 거칠 수 있는 사회개혁의 성격에서 거친다면 저놈 자식이 말이야 마누라를 둘 셋이나 데리고 있어 라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비난으로 거치지 않고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될 때는 강제 규정이 되어서 일정한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처벌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내 돈 가지고 장가를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랑 2번을 자고 3번을 자든 그리고 첫째 마누라는 내팽개쳐 버리든 그게 네가 무슨 간섭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사회 괴악의 한 성격을 띠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보아야 되고, 그 따져본 다음에 이것이 도덕적 비난사항인지 법적 처벌사항인지까지 혹은 강제 규정인지까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다음 3번째는 혼전 순결 혹은 동정이라고 그랬는데 혼전 순결 동정에 대한 숙고입니다. 자,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혼전 남자 같으면 동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인가? 그 요구사항은 가당치나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지 않는가, 던지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만 해도 제가 이제 곧 70입니다. 곧 70인데 그러니까 한 세기 한 100년이 흐르기도 전에 저 세대만 해도 혼전 문화는 아주 타당한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죽기 살기로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법적 처벌을 당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게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서양 영화를 보면서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절에 서양 영화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제목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데 첫째 장면이 아주 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그 술을 마시는 장면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가정이 이제 깨어지는 데 대해서 갈등을 그린 그런 영화였는데, 자, 이와 같이 한 가정이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만나는 과정에서 혼전 순결을 요구를 하고 혼전 순결을
또 그 일부일처로 만난 그 가정이 꼭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꼭 하나님의 그 오다 명령이신가? 그것은 사문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저를 예를 들었지만은 저를 예를 들은 세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쟤는 엄마 아버지 이혼했대라고 놀려대는 그게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정치인들, 연예인들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은요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도 불륜관계가 드러나고 불륜관계가 드러나도 크게 욕 안 하고만요. 크게 욕 안 하고 의원직위를 유지를 하고만요. 다음에는 그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혼전 순결 혹은 혼인관계의 유지, 재혼의 문제 등은 이미 시대 문화에 따라서 변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안 던져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 문화이지 않는가? 그 시대 문화를 보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도 그것을 시대 문화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인가? 봐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 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완고한 입장이었는데 그 완고한 입장이 그렇다고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성도들의 그 아픔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따라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혼전 순결의 문제 또 결혼과 이혼의 문제 혹은 재결합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천의 과정들을 문화라고 볼 수 있는가? 문화라고 본다면은 헤어지고 새롭게 만나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면은 그 불가피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계명에 불순종한 것으로 땡 끝나야 되는 것인지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유명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고 새롭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부는 몇 촌이신지 아십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만나면 한 몸이고 헤어지면 남인 거예요. 그죠? 만나면 너희가 만나서 한 몸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한 몸이었습니다. 도장 찍고 헤어지면 촌수가 없으니까 남이에요. 그러나 부모 자식 사이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 말았든 출생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건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그와 같이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문화라고 하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 피할 길이 없다고 하면 이게 끝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딱 어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미국의 그 남부 지역을 한번 여러 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후배 목사님 집에 그 후배 목사님 얘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주한미 미군 미군에서 그러니까 그 술집 아줌마들이죠. 술집 아줌마들을 비롯한 그렇게 해서 흑인들을 만나가지고 백인들도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 아줌마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목사님 쫓아내고 또 불러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굉장하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와 같은 문제, 국제 결혼의 문제 혹은 다문화의 문제. 그래서 10번째는 국제 결혼 다문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어젠가 뉴스에 어제 맞습니까? 어제 그제입니까? 어린이날에 어떤 연유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그 한국에서 어린이날인데 이 어린이날을 아주 즐겁게 보내는, 그러면서도 함께 이게 나오지 못한 아빠를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추어줬습니다. 눈물이 찡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자 이와 같이 국제적 난민의 문제를 우리도 지구촌의 한 국가로서 국제 난민의 문제를 이렇게 인구 감소 시절에 아주 즐겁게 흔쾌히 좀 원만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난민 흡수를 넘어서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전 같으면 뭐 흑인하고 산다, 야 저 아무개 엄마는 흑인이래요 하고 놀려댈 것이 아니고, 아무개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래요 놀려댈 것이 아니고, 그런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국제 결혼이라든지 혹은 난민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을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이 속출하는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의 문제를, 결혼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보다 더 전향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6번째로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간은 짐승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생각할 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렸을 적에요. 요즘은 전혀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학교길에서도 그랬고 동네 골목에서 개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미를 하고 있는 장면을 동네 사람들이 쭉 서서 구경을 하고, 그런 구경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야 이놈들 너희들 가거라 하고 쫓아보내고, 왜 쫓아보내는지도 모르고 쫓겨갔다가 다시 또 몰라서 구경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오래 시간이 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그것이 성에 대한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고 앞 시간에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충동의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더 맞겠다. 왜냐하면 본래 짐승이니까. 그 본래 짐승인 인간에게 있는 그 육체의 본성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되는데, 본성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요거도 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본성을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플러스 알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본성 플러스 본성에 함양해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플러스 responsibility, 책임도 있다. 그래서 본성, 함량, 책임, 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그래야 성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발현을 너무 민망한 것으로 보는 그런 세대 문화는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 좀 더 우선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성은 상당히 절제되고 또 함량되어져야 되고 또 훈련되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목적, 결혼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 등등을 좀 더 살펴보고, 그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문제는 이쯤해서 마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은 산하 제한이라든지 피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까지도 또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